이 땅에서 사람의 진정한 안정감과 만족은 온전한 관계에서 옵니다. 이 온전한 관계는 나의 안정과 만족을 보장하며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의 생명을 갖게 합니다. 사람이 본래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 본질적으로 관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생명 자체는 하나님과 영원하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으며 이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어떤 관계 속에서 유지됩니다. 오직 사람만이 피조물 가운데 매우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평생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낙원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고 사람 또한 매우 안전하며 만족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낙원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히 계속해서 나타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사랑의 관계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탄에게 유혹받았고 사탄은 사람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끌어내었습니다. 사람이 이 관계를 잃어버리고 관계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잃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다시 사람을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데려오기를 갈망하시며 사람을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공간으로 온전히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셨고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은 구체적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유월절 어린 양을 나타내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사랑으로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애굽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낸 후 광야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며 제물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비하신 제사장이 어떻게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지를 통해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한 특별한 절차와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끊임없는 계시와 상징, 예표인 율법을 통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이 구약은 여전히 사람이 죄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이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만족하지 않으셨고 사람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예비하는 과정이 있게 하셔서 사람이 스스로 아무리 경건하고 열심을 내어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으며 스스로도 정말 만족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표합니다. 그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약을 통해 나타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대제사장이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후 5장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미 소유한 이 존귀한 대제사장이 얼마나 보배롭고 영광스러운지 구약의 율법과 제사장 제도를 설명한 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우리의 대제사장이 얼마나 완벽한 구주이신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과 오늘날의 우리는 과거 구약의 종교적 방식에 머물러 사람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이해해야 하며 지금 그의 구원과 건져주심이 얼마나 보배롭고 영광스러우며 온전한지 이 메시지를 통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5장 2단락부터 구약 제사장 제도의 한계를 다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받은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의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하십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저주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이 땅의 종교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귀신을 찾으며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이 지시하신 방식, 오직 하나님 자신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며 지시하신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고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율법의 제도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의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는 아론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제사장 제도가 없었고 이러한 절차도 없었습니다. 핵심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에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는 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얻으실 수 없고 이 죄 때문에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의 절차와 과정이 바로 제사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고위 지도자, 거의 최고 지도자를 찾는다고 합시다. 내가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와 소통하기 위해, 그를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대가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자연스럽게 그에게 갈 수 없으므로 사람을 찾고 선물을 보내며 관계를 열어야 합니다. 이 자체가 대가를 요구하며 이 대가 없이는 관계가 열리지 않아 나는 그에게 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사람에게 죄가 있으므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람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시지만 사람에게 죄가 있기에 죄 사함이 없으면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물을 드려 속죄 제사를 삼는 것, 죄를 위해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말하자면 사람을 대신하고 용납하는 점에 있어 백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제사장의 직무는 매우 귀중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함부로 자원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라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바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정하신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람으로서 가장 큰 일, 가장 안전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의 많은 일 속에서 자주 불안함을 느끼고 많은 근심이 있으며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아버지라는 이 관계를 확인하고 그분과 사귐을 갖는다면 이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있기를 매우 바라시고 기뻐하십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늘날의 우리처럼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경우 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너무 마음대로 대하며 마치 특별히 큰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처럼 여깁니다. 사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은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구약에서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여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비된 것이었으며 임시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 또한 영원 전부터 정해진 바에 따라 스스로 먼저 예비하셨고 우리를 위해 정하신 바 성경에 확인되고 정해진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여 대제사장 되심이 아니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신 그분께 달려있다고 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자신도 죄인이기에 속죄 제사와 희생 제물이 없으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아들이라면 이 나는 누구입니까? 곧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는 내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확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본래 어떤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데 어떤 특별한 예식이나 절차가 필요하거나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종교 제도나 제사 방식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당시에는 범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시종일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직접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라며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먼저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관계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은 말씀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한편으로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나타내시고 이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뒷부분에 멜기세덱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간단히 언급만 하고 나중에 매우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은 실로 살렘 왕이며 당시 예루살렘의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매우 특별하여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으며 사람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매우 특별한 분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가 왕이며 또한 제사장이라는 뜻은 여기서 하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는데 이것은 본래 우리 사람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였으며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고 아버지이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자 왕이셨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었고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잃었습니다. 이 땅에서 탕자와 죄인으로 살며 땅의 어두운 나라 곧 어둠의 권세 아래 사탄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려 하며 먼저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의 나라 안에서입니다. 지금 사회, 정치, 경제 등 여러 방면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내전이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중동의 국가들에서 사람들이 그 나라를 벗어나려 할 때 혼자 떠납니까?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함께 떠납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떠나려 합니까? 비록 자신은 이미 많은 나이가 되었을지라도 자신의 자녀들이 새로운 나라 안에서 잘 살고 그들의 역량을 발휘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 등 온 가족이 함께 나갑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어디로 가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안전한 나라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원수에게 방해받지 않고 예부 세계의 영향과 소란에 휘둘리지 않으며 계속해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누려지려면 반드시 이러한 나라라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고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 같지만 그분은 이미 그의 아들을 통하여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를 이기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성령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펼치시고 여시고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들은 모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의 나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그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으며 옛 사망의 굴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거룩한 나라가 되었으며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단장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뜻이며 그리스도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이 헌신하게 되며 주의 백성이 새벽 이슬같이 많아집니다. 그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붙들림 받되고 진정으로 영접하며 그를 믿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자들로서 그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 안에서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보장하십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구약 제도의 대제사장은 비록 당시에 좋은 상태였을지라도 그 자신 또한 온전하지 않았으며 연약하고 죄에 갇힌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도 죽지 않았다면 좋았을지 모르나 그의 아들들은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한계가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끄시어 그 나라의 공간 속에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승천하신 존귀한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안전한 하나님 나라의 공간 안에서 그분에 의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오늘 낳은 자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의 구원은 온전하며 우리를 위해 그분 자신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나라를 상속받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오늘 우리가 소유한 것은 구약의 종교적인 것보다 더 아름답고 온전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한편으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온전히 동정하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분은 이미 원수를 이기셨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안전하고 영광스러운지요. 할렐루야! 그분은 한편으로 우리의 왕이시며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이십니다. 말하자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이며 이것이 구약의 율법보다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얻었고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을 모셨으며 나를 사랑하여 죽으신 구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얻었으니 감사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이 항상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오늘 당신의 뜻을 따라 살고 당신의 의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께 아멘하며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많은 시험과 영적 전쟁을 겪고 사탄의 거짓에 직면할지라도 우리 이 나라와 공간은 얼마나 안전한지요. 우리의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원수를 이기셨으며 원수가 이미 그의 발등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분께 아멘할 때 나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안전한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능력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의 생명을 계속해서 살아가며 영광을 우리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